오후 예배 오신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교회에서 밥까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오후 예배 오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저는 박은영 전도사입니다. 목양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양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쁜 그런 전도사입니다. 저는 유치 아동부를 섬기고 있고요. 청년부 모임을 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오니까 목양교회에는 청년부 사역자와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의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3명으로 늘었죠. 2명의 사역자가 있을 때는 목사님께서 뭐 특별히 회의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고 나서 회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 시간인데 뭐 저는 아직 목양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뭐 회의하시니까 그냥 이제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회의하시면서 6월 둘째 주에 외부에 설교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죠. 그냥 회의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 듣는 입장은 항상 고개 이렇게 숙이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날 오후 설교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설마 저에게 그리고 이제 부임한 전도사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두 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표정이 뭐죠라는 뜻으로 아니 제가요? 이러니까 두 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이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또 이렇게 빨리 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감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런 말 있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래서 결코 빨리 맞지 않은 매였지만 그냥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여기 계신 목양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감히 전한다기보다는 말씀 앞에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많이 고민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계속 이 설교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서신들 중에는 뭐 이제 정말 지명이 있는 곳도 있죠. 근데 갈라디아는 한 지역의 지명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에 살고 있지만 경상도라는 곳에 속해 있죠, 그죠?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 이름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버가, 루스테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모두 갈라디아에 속하는 지역들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세웠던 지중해 북쪽
지중해 북쪽의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오를 만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일은 분명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그 복음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며 구별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들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게 진짜 참된 복음인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갈라디아서 앞쪽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편지를 씁니다. 의로 인정된 믿음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가 나서 전하지만 그 화가 난다는 뜻이 간곡하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서신 속에서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에 이른다는 복음의 정당성을 밝히고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은 진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의에 이른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반증이겠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첫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방향으로, 또 둘째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도로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참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심고 거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농부가 콩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콩을 거두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농부는 콩을 심어두고 여름 내에 땀 흘리며 그렇게 콩을 가꾸고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을 했는데 콩이 아니라 팥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없는 일,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그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이거는 우리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행위이며 심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가 함께 그리고 농부는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얻을 기쁘고 풍성한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설마 농부가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듯 심는다는 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또 심는다는 행위에 대한 뿌듯함으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고통도 감내하며 기다립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는 거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어떤 것을 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드린 그리스도인으로서 2가지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심는 것 2가지를 말하면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는 것이며 그 다음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통하여 심는 것을 바울이 대조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부터 심는 것은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참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장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은 음행으로 시작하여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고 그리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무엇을 따라 심는 거라고요? 육체를 따라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심는 것들로 무엇을 거둔다고 말하였죠? 썩을 것을 위해 거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는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육체를 심는 것은 악한 씨앗을 심는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심어서 거두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로 심는 것은 멸망에 이르게 하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할 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몇 가지 심고 거두는 법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연결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나 다 알듯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또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며 심고 거두는 법칙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악으로 거두며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적 원리로도 영적인 원리로 보아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 주위에는 목양교회 아니고요. 다른 곳에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목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전라도의 곡창지대에서 많은 곡물을 일본인들이 수탈해 갔습니다. 그 일본인들은 그 평야지대에 있는 평야지대에서 나는 곡물들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군산항이나 목포항을 기점으로 삼고 많은 곡물들을 빼앗아서 일본 본토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전쟁터의 군량미로 가져갔던 것이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농부들은 봄부터 정말 뼈가 빠지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해가 지기까지 수고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사실 저는 농사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서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집에서 조그마한 화초를 키우는데도 벌레가 생기고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들판에 곡식을 그러니까 심고 추수하고 거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고 거두고 한 그렇게 수확한 것들을 일본인들은 그냥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수탈해 가고 나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보냈던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 그렇게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일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일본이 지기를 그렇게 응원하죠. 네, 그런 것처럼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추수한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은 없습니까?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만을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심고 또 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악함은 우리에겐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생명을 거둘지 또 심판을 거둘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으면 분명히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하거나 구원 얻기 위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이상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온 자유인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부터로 온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의 오는 자유는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가치와 목적을 아는 자는 결코 방종을 향해 치닫지 않습니다.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그 자유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참된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심고 거두어야 하는지 그 법을 깨달아 성령으로 심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자라 칭함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내 시간과 노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음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알았으니 육체를 따라 심어야 할지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내 가족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며
더 나아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은 말씀과 기도를 심어서 목양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